세상이 점차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오늘도 제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뜻이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큰 핵심의 줄거리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말씀의 줄거리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는가? 구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약에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은 신앙인들 중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의 숫자를 보니까 6,82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6,823번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왜 기록이 안 됐을까 하는 내용이 이제 의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목적에 대한 핵심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약에서도요 에스더하고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 중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왜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 내용의 확실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면은 뭐 그거 신약이 진짜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진짜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준 내용은 모세에게 가르쳐줬지만서도 그래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느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불렀는데 왜 신약에는 한 군데도 없을까?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댓글을 좀 달아주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성경을 전하다 보면 그게 다 알려지겠지 하고 제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목적에 대한 계획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계획된 예언서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데 신약에는 왜 없는가 하는 내용의 자체가 뭐냐면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보았던 내용의 말씀인데 이건 무작정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뿐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잘 보시면은 왜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없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시죠. 그렇죠? 그분 때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럽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했던 그런 내용의 뜻을 갖다가 누구에게로 돌린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쪽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했던 그런 내용이 그의 아들 예수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성경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까 하는 내용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랬어요. 아버지 옆에 속했던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자녀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자동 케이스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절 5절 6절에도 보니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여기 여호와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한 장을 넘기고 나면서부터 신약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없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 되면 성경을 유심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그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으로 지금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운명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지구에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내용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에게요.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죽은 지 부활하고 난 후에 이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누구에게 이름을 한 거죠? 이 지구의 권세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이면서 예수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 뜻이 뭐예요? 구세주,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세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시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럼 이 지구의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권세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게 된다? 아들에게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거 늘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이게 다 핵심적인 내용을 깨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될까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 여호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그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에 대한 내용의 규례를 따라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구약의 내용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 그가 오셔가지고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나라 길을 열어놓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구약시대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 내용을 내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핵심을 먼저 줄거리를 잡아놓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핵심의 줄거리가 빗나가면 성경도 빗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시는 얘기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없을까 하는 내용의 의문이 여기서 여러분들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를 성찰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마가다락방에. 그러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마음속에 계시지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최초로 부어주셨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의 뜻대로. 이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시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지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족보가 어떻게 기록됩니까? 남자의 족보로 기록됩니다. 근데 신약의 족보는요 여자로 후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남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후에 40이 된 만에 요셉이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처녀하고 약혼하고 난 후에 동침도 하지 않은 채 임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럼 거기서부터는 무슨 족보로 바뀌어집니까? 여자의 족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이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여자 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게 되네요. 그 여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20,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러지요. 그럼 신약에 대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고요? 예수님. 그럼 구약의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내용이 바뀌어지는 사건을 알아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도 어떤 의미인지를 전부 분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성경에 대한 핵심에 궁금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고요. 성경은 평생 동안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더라? 그의 아들 예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라기서 4장 5절에 6절을 보셨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요,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똑같게 말했어요. 신약에도 또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런 내용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이 지구를 주셨으면 그분이 뭔가요? 이 지구의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아니,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면 그분이 만왕의 왕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편 2편을 보면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죄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누굴?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대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거기다 세웠대요. 하나님이.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 지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생을 다시금 구원시키면서 이 지구를 통제할 수 있는 통치권자는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게 그거예요. 이제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렇죠? 금년에는 크리스마스가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그게 아니라 슬프다 구주가 오셨네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참 이런 용어의 뜻을 보면은 이제 이 부활이 다시 한번 될 것입니다. 날짜는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은 날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고는 시온의 왕으로 세우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서 왕노로 탄생이 있습니까? 시온산에서? 없지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았다면 천년세계가 앞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천년세계가 없습니까? 천년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 내용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는 마음의 천국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을 냈죠. 그런데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이. 그 너무 오해가 소지가 많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시편과 2편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의 왕으로 타십니까? 아니면 의의 세상에서 왕으로 타십니까? 의의 세상에서 왕으로 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러게. 예수님은 유대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죽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승천할 그 당시나 부활됐던 그 당시에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백성들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내용의 말이 그 사람들은 이 속국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왕의 왕으로 자리에 앉으실 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게 됐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이 지구를 다시금 회복시키게 돼서 그때쯤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 하는 내용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비겁했던 사람이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온 지역에 무슨 일이 퍼져나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소식이 계속 전파되니까는 그 내용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는 그 내용 가운데에 자기들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을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들이 받아야 되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무슨 말의 의미의 뜻이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에는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누구에게로 지금 바뀌어진다고요? 그 아들 예수에게로 바뀌어지는데 그 이름을 부르게 못하면 이 지구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쭉 이제 베드로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만 봅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뭐지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님은 받으셨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앞으로 모든 걸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지금도 계속 부르면서 여호와 증인으로 하면 됩니까? 말라기서에서 제가 4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더니 지금 돌이켜지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이 뭐를 기록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 가지고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 막 그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그걸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습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나온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아무에게도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막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하는 원인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김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이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랬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지 말게? 그럼 자기들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아들에게로 지금 여호와의 권세가 아들에게로 지금 넘어왔는데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름으로 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또 잊어버려서 그렇죠. 6,823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없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는가 했던 그 의미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로 모든 권세를 넘겨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구약에는 전부 다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름에서 여호와를 불렀던 그 내용을 갖다가 아버지 앞으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누구에게 마음을 돌린다고요?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로 옮기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내용의 핵심을 좀 알면서 예수 이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냥 뭐 예수만 부른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 예수에게 줬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성립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은 우리들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셔요? 이제 제가 이건 매주 동안 계속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사랑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 이제 종말이 닥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난 후에 주 70년에 로마 이제 그 제국의 군병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타버리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죠. 유대 백성들이 흩어지죠. 그렇죠. 약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랑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죠. 1948년도 5월 14일 날 건국이 되죠.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구세주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운다 그랬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왕인데 아직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의 과정이 종말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렸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내용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의 예언을 다 성취되면서 운명하시게 되죠. 그렇죠? 운명하시게 되는데 운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신포도주도 성경 예언된 내용입니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을 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가 있던 것을 아들에게로 옮기는 내용이 여기서도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시편에서도 말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에서도 말씀하신 내용과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해갖고 유대인의 왕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요.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법정에 소장이 돼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맞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유대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서 기록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죄인의 시대에서는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의 과정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로 지금 옮겨지는 사건이 사도행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지금 계시록까지 오메가라고 하는 계시록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지구의 종말이 앞으로 닥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 1948년도 5월 14일 날 나라 건국이 되는데 지금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원래 성경 기록된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본래 수도를 다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건국이 될 때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주면은 분쟁이 벌어져서 계속 싸움이 벌어질 테니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유엔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유엔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버렸어요. 전투에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내용을 자기네들의 국회의회에서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다 하고 선포까지 했는데도 그걸 국제에서 유엔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죠? 여기 잘하시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의 임시 수도라고 하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됐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야. 그러니까 텔아비브는 그 임시 수도고 영원한 수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공포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그 선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다시 찾아놨습니까? 찾아놓지 않았습니까? 찾아놨어요. 이게 무슨 용의 작업을 이루기 위한 용의 뜻이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세울 자리가 시온산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천년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란과 이라크나 터키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지구에서 떠나가게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정치가 계속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느냐? 안 없어집니다. 이게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된 스가랴서를 보시겠어요. 스가랴서 12장을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람이 다시 살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에 예언되는데 이제 그게 성취됐습니다.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고 주위에서 핵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쳐도 불성각으로다가 그걸 방어하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직 지구에서 없애치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건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에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전세계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전세계 모든 백성들이 요레대 강이 말라갖고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내용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한 만국에 그걸 치러 모이리라.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하면서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랬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럼 예루살렘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뺏은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야. 그리고 미국도 텔아비브에 임시 대사관이 있었는데 미국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길 거야. 지금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사관이 있는 백성들은 나라들은 전부 다가 예루살렘에 옮겨도 괜찮아. 그러고 지금 옮겼죠. 그 내용의 성취가 이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지금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냐면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는 내용을 세웠어요. 이미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울 것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 1948년도에 나라 건국이 됐죠. 70년이 지났죠.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위에 지금 7년 환란이 닥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뭐하리라?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래가지고 전 3년 반에 유브라데 강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대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7년 환란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 3년 반에 전쟁을 유브라데 강에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전 3년 반에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느라고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다가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에 우상이 가서 자리 잡게 돼요. 우상이 가서 자리 잡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계시록 19장에 신발을 타고 내려와가지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모든 왕들을 갖다 치지 밟아버려요.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고 난 후에 이 지구의 모든 최후의 마지막의 전쟁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계시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의 전쟁의 끝이 나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환란 전에 들림, 환란 중에 들림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리석은 말이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7번째 마지막에 대접을 쏟고 난 후에 심판하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구름 속으로 들림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부활된 첫째 부활에 부활된 왕들하고 지구를 지금 통치하게 되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천년세계 왕국을 이루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편 2편의 1절에 6절까지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는 내용의 뜻이 이제 그대로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 나라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생기지만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망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그 모든 열불과 붉은 용의 머리를 박살을 내요. 야, 그런 내용 속에서 지구의 판도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6823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신약에는 한 군데도 없는가 했더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그 내용의 성취가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시고 난 후에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무슨 내용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성령이 지금도 이 지구를 지금 한바퀴 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대로 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거하는 그 내용이 왜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신약에는 한 군데도 없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너희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전혀 부르는 일이 한 구절도 없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세웠다.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 천년세계가 없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인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성도들은 뭐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 전혀 모를 거고.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천년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이제서 인정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내용의 역사가 성경이죠. 그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누굴 증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에 속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로 마음이 지금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